자, 이제 에스더 강론을 출발하는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BC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86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어떤 제국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융성했던 바벨론 제국도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제국의 포로민이 된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민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가 왕으로 딱 즉위하면서 첫 번째로 펼쳤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포로민 유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포로민 유화 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기 지금 끌려온 유대인들, 70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70년 동안 이 타지 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꿈에도 그리던 본국 이스라엘로 1차 귀환, 2차 귀환을 통해서 다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귀환한 건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타지에서 한 7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땅이 고향 같아. 여러분 주변에 미국에 한 70년, 50년 이상 살고 있는 분들 보세요. 한국이 고향 같으세요? 미국이 고향 같았겠어요? 그냥 미국이 고향 같은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 70년 살다 보니까 고국보다 여기가 더 고향 같으니까 여기 눌러 앉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페르시아 제국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 아주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겪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 얘기는 간단해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기에서 구출해준 스토리가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쓰임받았던 여인이 에스더라는 인물이에요. 자, 에스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은 스타,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너무 이쁘죠?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더를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별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여인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에스더 말씀을 이제 오늘 또 이제 강론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별로서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시구나. 나는 이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별이다. 내가 이 시대의 에스더다. 내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명자로 내가 부름받았다. 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혹 여러분들 지금 삶 가운데 삶의 어두운 일들이 찾아왔다면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모든 어두운 일들도 주님께서 알아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에스더서 강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더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자, 보세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초대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 왕 다음이 어떤 왕인가 하면은 다리오라는 왕이에요. 세 번째 왕이 1장 1절에 나왔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 가운데 아마 기억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로 나와요.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그 1세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 때 페르시아가 가장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 말씀이니까 이 사람이 정복한 땅이 어느 정도예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구스가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까지. 여러분 세계 지도를 마음속으로, 좀 머릿속으로 띄워보세요. 인도에서 아프리카 땅까지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했던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땅. 그러니까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을 몇 개의 지역으로 좀 나눴다?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던, 그야말로 정복 야욕이 엄청났던 왕이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도 정복 야욕이 충만했던 아하수에르에게도 내가 저 땅만큼은 진짜 정복해야 되는데 진짜 정복하고 싶은 땅이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그리스라는 땅이었어요. 그리스 나라를 정말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전임인, 아마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다리오가, 전임 왕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아버지가 진 거야. 그 아버지가 진 거에 대한 이 마음에 어떤 복수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저 그리스를 내가 정복하리라 라는 이 마음이 굴뚝같이 이 아하수에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리스하고 전투할 때, 그 그리스와의 전투에 졌는데 그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마라톤 평원이었어요. 그때 이 그리스의 한 병사가 자기 나라가 승리했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승리했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달려간 거리가 42.195km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래된 경기가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네, 마라톤이에요. 자, 아무튼 아하수에르 왕은 이 정복 야욕이 엄청나게 컸어요. 내가 인도에서 저 아프리카까지 내가 다 정복을 했는데 저 그리스, 우리 아버지가 실패한 저 그리스를 내가 정복하리라. 그래서 왕위로 즉위한 지 3년째 되었을 때 그리스 정복을 위한 정복 프로젝트를 세우게 돼. 그래서 그 정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127개 지방에 있는 귀족들, 장수들, 행정관료들을 다 집합시켜갖고 그들 가운데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저 그리스를 공격할 때인데, 야, 니들이 내가 요청하면 군대를 파병해 줘야 돼? 이런 정치적인 현안을 갖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해 줘갖고 그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3절과 4절의 내용이에요.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뭘 베푸니?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이 바사와 메대는 예전에는 따로따로 바사 제국, 메대 제국이었는데 이제는 페르시아가 다, 이제 바사 제국이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라 보시면 돼요. 자, 페르시아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그 며칠 동안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와, 놀라운 게 뭐예요? 이 잔치가 며칠 동안?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지속이 된 잔치예요. 어마무시한 잔치예요. 어마무시한 잔치. 이 잔치를 치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저 그리스를 공격할 때인데, 내가 그리스를 공격할 때 너희들 내가 요청하면 군대를 파병해줘 라는 차원에서 127개 지방의 귀족들, 장수들, 행정관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 이 정치적인 현안을 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가 이 정도의 왕이다. 내가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모든 땅들을 내가 정복하고 있는 위대한 왕이다. 그의 위엄과 위용과 그 부함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혁혁함을 과시하고 싶어갖고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랐는지 180일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니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제국의 모든 그 핵심 멤버들이 다 모여서 파티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도대체? 네.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네? 이 파티만 하면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180일 기간 동안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핵심 관료들을 한 방에 다 모은 것이 아니라 이 6개월 동안 차례차례 불러다가 180일 기간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정적인 현안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180일간의 파티가 끝나자마자 이것도 부족했는지 또다시 파티를 벌여요. 며칠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주일, 7일간의 잔치를 또 벌였대, 왕이.
그런데 또 옆에 있던 짝꿍이었던 왕후 와스디가 자기도 또 잔치를 벌이는 거야. 그 궁궐에 있는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또 벌이는 거야. 그러니까 궁궐이 뭐 파티 온갖 파티로 완전히 지금은 가득한 그런 궁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180일의 파티가 끝나고 7일간의 파티까지 거의 끝나갈 무렵 아하수에로 왕이 주흥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술기가 있어갖고 주흥이 올라와서 옆에 있는 어전 네시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 저기 가갖고 내 아내 왕후 와스디를 모시고 오거라. 의관을 딱 정제시켜갖고 이 술자리에 모시고 오라 명령을 딱 한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 뭇백성들에게, 성경에 나오죠. 뭇백성들과 내가 초청한 127개 지방의 그 고위 관료들에게 내 아내의 미모와 아리따움과 이 우아함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어갖고 아내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이 떨어서 어전네시가 갔는데 이 왕의 명령을 받은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여지껏 자기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는 백성들로부터 신처럼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이 법이에요. 이 사람 말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의 명령을 거절하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잔치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음악이 멈춥니다. 술, 춤, 음악으로 막 달아올랐던 잔치집 분위기가 갑자기 얼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인간이 만든 잔치집의 특징이에요. 가장 높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모든 사람이 다 기분이 나빠져야 돼. 예. 뭐 대통령이 기분 나쁘면 밑에 있는 사람 다 기분 나빠야 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의 잔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예배는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은혜의 잔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잔치하고 하나님이 만든 잔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아니, 여태까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단 한 사람도 거역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감히 와스디가,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그 이유가. 그러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왕후 와스디가 여자로서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지들이 술 먹는 자리에, 남자들이 술 먹는 자리에 왜 나를 동원시키려고 해? 왜 나를 무희로 동원시키려고 해? 라는 어떤 그런 모멸감 같은 게 이 여인 가운데 생기지 않았을까? 뭐 더 나아간다면, 더 추정한다면 혹 이때 임신한 상태는 아니었을까? 아니, 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임신한 아내를 술자리에 오라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수치심, 그리고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그 남편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짬뽕이 돼갖고 내가 못 가겠다라고 거절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와스디도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도 나름의 개인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남편의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으로 여러분, 아하수에로, 아내를 자랑하고 싶은 아하수에로, 남편 아하수에로를 너무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하수에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이 아니라 아주 자주 우아한 제 아내를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예. 아니, 남자분들 안 그러세요? 저는 제 아내를 진짜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 아내가 안 간다는 거 굳이 가자고 막 억지로 졸르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여러분, 남편의 자랑이 아내가 되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자랑이 아니라 남편의 자랑이 옆집 여자가 되면 더 이상한 거라고요. 다른 여자가 되면 더 이상한 것이지, 내 아내가 남편의 자랑되는 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아니, 아내인 와스디도 이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줬으면은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났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이건 뭐 이 두 사람의 뭐 사이라 치고,
자, 아무튼 요 가게는 왕과 왕후, 남자와 여자, 최고 권력과 보이지 않는 권력 사이의 왕실 다툼이에요. 무엇보다 아하수의 입장에서는 왕권에는 도전이에요. 여태까지 자기의 말을 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자기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왕권의 도전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아내의 자리를,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권의 위험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하들도 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든지 그걸 가차없이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키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또 상상되면 아, 이렇게 됐겠구나 라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결코 에스더서 말씀 끝날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될 내용이 뭔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에스더서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사모할 것이 있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는가? 보세요. 지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 배후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사모할 게 있어야 돼요. 뭘 사모해야 되는가? 주님, 제가 정말로 제 인생의 배후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저도 사모합니다. 제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제 인생도 간섭하여 주시고 제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여 달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눈뜬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큰 사건이 생길 때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눈뜬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와스디가 폐위되는 이 사건 속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게 되면, 관심이 없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아내가 거역했네? 거역해갖고 왕이 열받았네? 열받은 왕이 아내를 폐위시켰네?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와! 이 사건 속에서 에스더를 역사의 무대로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뜬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바로 거기서 껍데기만 보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지문을 읽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치 박지원 사모님이 그 한 절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선포를 했듯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문을 읽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에휴 그냥 우연히 생겼겠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내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구나, 야, 하나님은 한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여 주시는데, 특별히 한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개입해 들어오셔서 배후에서 일하여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잔치집의 특징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기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그거 아니에요? 맨날 밥 먹고 맨날 마시고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명령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구와 먹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사소한 순간조차도 내가 치부하지 않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소한 일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님 저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작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 인생 배후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계획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배후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1등이 되셔야 돼요. 변치 않는 상수가 되셔야 돼요.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상수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1등 될 때 있고 2등 될 때 있고 3등 될 때 있고 저 밑바닥에 가실 때가 있고, 내 삶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안 하셨습니까 하면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변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있는 1등 상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1등 상수로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않는 내 인생의 상수다, 결코 변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한 글을 보았는데 이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글이 저의 신앙을 좀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목은 김진선 작가의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짤막한 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그제서야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려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1등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1등 친구로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1등이듯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에게서 정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것 다 해보고 그때서 안 되면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변수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언제나 1등 상수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언제나 1등 상수로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드러내 보이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 이 시대의 에스더, 하나님의 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